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2022년 5월 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5절부터 47절입니다. 48장은 모압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1절에서 34절은 모압이 멸망되는 원인과 더불어 멸망의 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이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짐과 회복 또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압의 멸망은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의 후예임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고 이방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길을 걸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늘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목사라도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도 어머니가 권사님일지라도 모압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압의 불신앙이 가져온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37절부터 모압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슬픔의 피리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우상처럼 모은 재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모압이 큰 재난과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을 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모압에게 찾아왔나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인가요?
아니면 가진 재물이 없어서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무참히 깨뜨리는 것처럼 모압 산당에 제사하며 그 신인 그모스에게 분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압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해도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결국은 패망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를 한 모압은 결국은 패망을 통해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모압의 멸망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40절부터 42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압이 한 국가로서 아주 영구적으로 멸망할 것이 선고되어지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는 말은 모압 땅이 아무리 광대하고 또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바벨론의 군대는 독수리처럼 빨라서 순식간에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또한 모압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일지라도 아무 소용없이 숨은 자리가 모두 발각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모압 용사의 마음이 마치 산모가 산고를 당하는 것 같을 정도로 공포가 엄청날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음을 느낄 때 찾아오는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모압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군사들의 용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쳐서 두려움에서 간신히 도망을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간신히 함정에서 나오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은 모압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압 위에 벌의 해를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디를 가도 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고 아들들과 딸들은 사로잡혀 가고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7절을 통해서 모압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나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모압이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나의 삶의 미래와 풍성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모스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면 빨리 그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교만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압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산돌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화목과 행복이 주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애쓰는 많은 손길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르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산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월을 통해 잃었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